오늘 이 말씀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조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란 뜻이 아니죠. 그건 알고 계시죠. 만약의 경우에 남을 절대로 결단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돼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판단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고요, 남을 정죄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얼마든지 해야 되죠. 아니, 건전한 비판을 안 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네, 왜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정죄받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결코 남을 정죄하는, 함부로 정죄하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냐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요. 그것은 내 눈 속의 들보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의 눈에 있는 큰 들보부터 빼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비판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멘. 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봐보십시오. 범죄를 하고도 자성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로남불이야, 이중잣대야, 거짓된 공의를 주장하는 거,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정의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사실인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온 나라가 세상의 정의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아십시오. 되게 작고 약한 곤충, 작고 약한 동물일수록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독을 가졌어요. 물어버린 거예요. 크고 강한 동물은, 곤충은 독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위성과 열등의식이 강할수록 남을 물어뜯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남을 비판함으로 내가 정의롭고 의롭다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공의와 정의는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그런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네. 우리 주님께서
남을 정죄하는 이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왜 비판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판단하니? 라는 이 말씀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고쳐주고 치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 더러운 발로 짓밟아버리고 개처럼 물어뜯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까? 값진 진주는. 그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 천국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고 물어 뜯어버리니까. 이 개 돼지를 누구로 그럼 지칭한 걸까? 개 돼지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개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상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개돼지를 말한 그 대상자는 누구냐? 반대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위장하는 위선자였습니다. 개돼지와 같았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럴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한번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이 위선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위선자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조차도 가로막고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섬찟하잖아요. 그것은 저자신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이것을 왜 이렇게 위선자들아, 니들은 정말로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한 자도 막는 자들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이놈들아,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저자의 의도는 주 68년경에 64년부터 시작된 그 67년까지 역사적으로 네로의 그 황제 박해 속에 있는 이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엄청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피부로 느꼈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박해를 억울하게 당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박해를 받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옛날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왜? 너무 겁나니까. 앞으로 또 박해가 오면, 왕따 당하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옛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을 믿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야.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이신데 라고 믿음이 딱 쓴 사람도 있고, 요 중간에 아직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남아야 되느냐? 남아있자니 핍박이 무섭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자니 마음이 끔찍하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통째로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빨리 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걸 써서 있게 해라. 그게 마태복음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너희들이 유대교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저들은 위선자들이야.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을 또 못 믿게 만드는
가로막는 자들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런데 니들이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러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미 떠나간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뒤숭숭하죠. 얘기하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죠. 내가 가더니 세상에 음식점에 이미 그 유대교로 돌아간 그 누구 있잖아. 그 김집사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봤어. 이제 분명히 그 사람도 그 누구도 그쪽으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 이제 같이 밥 먹었거든. 그러니까 어머 그래 그 나쁜 놈처럼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막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서로 교회 안에 물고 뜯었습니다. 그걸 보고 서로 함부로 정죄하지 마.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잘 생각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내 눈을 멀게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내 눈을 뜨게 한다. 시작. 비판하는 사람은 내 눈을 멀게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한다. 마스크가 살렸어. 마스크가 살렸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다시 한번. 네. 시작. 비판하는 사람은 내 눈을 멀게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한다. 역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한 3번은요, 치매 걸리기는 틀렸습니다. 치매 안 걸려. 네. 여러분, 왜 남의 허물이 보이면은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왜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나도 당신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모든 것을 품어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하면 다 드러나. 감추고 많은 척 그래도 안 돼요. 이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돼. 아셨죠? 찬성하면 찬성하는 사람 손 들고 손 드시고 반대한 사람은 반대하는 그때 손 들면 돼요. 저는 항상 찬성과 반대 손 들어 그럴 때는 누구를 본다? 찬성한 사람이 누군가 보지 않아요. 반대한 사람이 누군가 난 전혀 안 봐요. 오직 이 목사의 관심은 찬성도 반대도 않고 그냥 정신이 저기 출장 간 사람, 그 사람 인간이 그 족속이 누군가 난 그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질문한 거야. 알란가 모르겠어. 네. 자, 잘 들으시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세요. 그래야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VIP다 그래, VIP. 가장 우리 교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VIP다 그랬죠. 그쵸? 우리 전도 대상자.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 전도를 해서요. 꼭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도 예수를 꼭 믿고 싶다. 나는 꼭 믿을 거야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술, 담배를 하니까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예수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전도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괜찮다. 괜찮아. 그냥 술, 담배 안 끊어진 채로 먼저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괜찮아. 그래서 이 술, 담배 끊고 예수님을 나는 그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열린문 제2주차장 저기 코너에다가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실?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예배 전에 와가지고 이제 잘 피우고, 응? 피우고 안 돼, 이제 피운 다음에 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집중해서 아주 신나게 신명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흡연실을 교회 주차장에다 이 목사가 만들어 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적극 찬성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적극. 감사 몇 명 들었어요? 나는 결사 반대다. 결사 반대. 더 많이, 훨씬 한 2배로 많았어요. 안 된 사람 일어나요. 안 된 사람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 일어나 봐요. 네.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빚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자,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VIP권에서 흡연실을 주차장에다 만들어주는가? 아닌가? 저는요, 만들어줍니다. 목사님 타락했다. 변절됐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세상에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주다니.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흡연실을 제가 만들까요? 이 질문해 보면 금방 알아요. 뭐가 더 소중한지, 뭐가 더 우선해야 되는지를. 자, 질문할게요. 술, 담배, 금주금연 끊지 못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교회 조금 덕은 안 될 수 있어요. 약간.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술, 담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불 가운데 떨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소중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게 더 소중하다고 말씀했죠? 현실을 만들어줘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훨씬 이 금주금연보다, 물론 금주금연 하면 좋죠. 이거보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이것보다, 금주금연보다 몇 천 배, 몇 백 배로 더 큰 겁니다. 더 소중한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손 들겠어요. 정말에 여러분, 예수님 내가 만든 거짓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왜 성경으로 자꾸 돌아오라 그럴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과 동역하고 동역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많네. 자, 이제부터 나는 적극 찬성, 흡연실 만들기. 적극 찬성, 손 들어봐요. 네, 네요. 나는 그래도 죽었으면 죽었지, 이 교를 떠났으면 떠났지, 나는 결사 반대.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들고 그 사람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시험 든 게 나아.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받고 제 신받고 지옥 간 것보다 훨씬 더 급한 거야, 이게. 마치 이와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봐보세요. 그게 내 의로움에 빠진 거야. 그게 내 의로움에 빠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래. 힘들어. 사람이 고달퍼 그러면. 다 봐보세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내가 사는 그 집에 가령 불이 났어요. 불이야! 라고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옆집에서 막 연기가 막 차오르고 막 사람 소리 막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윙 하고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몇 대가 와서 막 구조대원이 막 돼서 그걸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빨리 불이 막 불길을 확 연기가 막 쏴고 다 사람들이 막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딱 와서 물었어요. 야, 너 흡연해 안 해? 저 안 한대. 니는 살아야 돼. 너 흡연해 안 해? 나 하루에 한 값씩 피면 돼. 니는 거기서 연기 계속 펴. 이런 구조대원을 만들면 교회가 안 됩니다. 생명을 담배 피우냐 안 피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흡연실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꾸로 이상한 야릇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술, 담배를 마시는데 와, 우리 목사님 신식이네. 세례받고 집사인데 예배 전에 흡연실 만들었더니 흡연실 가가지고 김 집사 저기 한 겹이 내봐. 어? 역시 뭐 이렇게 좀 한번 빨고 품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막 찬양도 기쁘고 막 예배도 저절로 드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또라이다 그런 거야.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롭냐 그렇냐 자기의 정의 세상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야. 그 이중잣대로.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의 위선자들아 니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니 다른 사람까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니들이 가로막는도다. 그 말씀한 거예요. 왜 흡연실을 만드느냐? 그 영혼을 VIP를 정말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죄인의 모습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몸 성전 삼고 이 속에 영혼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술, 담배는 저절로 끊어져. 저절로 끊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몸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모시고 함께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주님을 삶아준 여기서 나. 바로 이거지 뭐. 안주. 이 맛에 사는 거지 일하지. 이러고 하겠냐고. 마음이 불편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나 주님 성령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살아 계시고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지독한 연기가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룩하신 성령님 화생방 훈련 시킨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야. 화생방 훈련 제일 무섭습니다. 그 속에 지금 가스를 틀어놓고요. 그냥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눈물, 콧물, 범벅이 숨을 칠 수 곧 넘어갑니다. 만날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 그렇게 눈물, 콧물 흐르게 만들고 숨 못 쉬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자연스럽게 끊게 만들어주셔요.
좀 기다려주세요. 너무 재촉하지 말고, 너무 닥달이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너무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가령 이거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제 지난주도 월요일날 새벽기도 꽉 차가지고 못 들어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본당에 와서 새벽기도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에 술집 밤새니 술 마시고 의식이 거의 비틀비틀거리는 막 술 냄새가 팍 나고 막 고통할 것 같이 막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기도인데 내 옆에 앉았어. 모르는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술 취하고 새벽기도 때 세상에 술 취해가지고 그 옆에 있어요. 그거 막 이러면 고통할 것 같아. 내 옆에 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당장 쫓아낸다. 그 집은 질질 끌고 나가. 저기 갔다가 어디다 거룩한 새벽기도 때 거룩한 곳에 교회당에 술 먹은 술주중에 더러운 사람이 술 토하려고 그래? 어디다가 흘러내? 근데 쫓아낸다. 1번. 다른 사람 옆에 앉지 말고 내 곁에 앉도록 해준다. 2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1번, 2번 중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술 취한 놈을 인간도 대대적으로 취급하고 끌어내면서 이런 더러운 거에 저 마누라는 심장병 걸려 죽겠네. 아이고, 저 인간 저런 거. 내 쫓아오면서 나는 아주 우롭잖아. 저런 인간하고 나는 다르지. 거짓 정이고 우름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 만들고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토하면 괜찮다고 등 두들겨주고 통 갔다가 담아서 깨끗하게 버려주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사람을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럼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다가 마지막 그래도 새벽에 교회 가면 기도한 사람들만 온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인생을 접어버리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새벽 기도 가면은 비록 내 마누라는 집 나가라 그래도 자식들은 못 보겠다고 아버지 안 보겠다고 하지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지. 옳지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를 받아주겠지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종교주자들의 저 더러운 세리들, 저 삭개오, 저 마태, 저런 창녀들, 저거 어떻게 저 집회에 가갖고 밥을 같이 먹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 더러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가면 되겠네? 아이고, 우리는 다르지 하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짓 위선자들을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 있는 표식, 증표가 뭘까? 이 시대는 그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건 초등학교의 어느 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어떤 아이가 그 교실에서 안에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 이 아이의 돈 훔쳐가네, 빨리 말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런데도 아무도 훔쳐갔던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이가 없어요. 분명히 돈은 누가 훔쳐갔는데 훔쳐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읽어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고 전부 다 벌써 눈 감아! 그리고 책상 위에 전부 올라가서 무릎 꿇고 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볼 테니까 눈 감았으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훔쳤는데 지금까지 겁나고 말 못한 사람은 손을 들으라 그랬어. 그러면 나만 알겠다. 조용해졌어요. 다 눈 감고 있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어린아이가 긴장한 나머지 시를 해버렸습니다. 오셨다가 오줌을 줄줄 싸버렸어요. 불통이 난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밖에 수도관에 통을 갖다가 물을 담아서 그 아이가 가서 이것을 물을 팍 끼얹으면서 야! 벌 쓰는데 너 졸고 있으면 어떻게? 졸고 있으면 오줌 싼 것까지 물을 끼얹어서 오줌 싸지 않는 것처럼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하고 선생님이 그를 용서해 주면서 다시 그 돈을 대신 선생님이 갚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반아이 중에 누구도 그 아이가 돈을 훔쳤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진 우리들을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정죄하고 비난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변화시킨 겁니다. 나의 정의로움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라치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 정의야, 거짓 공의야. 그런데 속아 넘어지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입술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됐을 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의 죄 심판받고 죽을 거야. 나는 저주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너는 살리고 말 거야. 너는 살려내고 말 거야. 하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고 말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이고 사랑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자,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말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는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를 분별한 주님의 그 정의로움을 사랑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적용 실천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비판하는 차별의 오름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오름을 추구하며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남을 비판하는 차별의 오름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오름을 추구하며 기도한다.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 나도 죽고 상대편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다 모두 그래요. 우리도 모두 그래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그런 차별하는 그런 옳음과 거룩과 그런 정의로 인해서 이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남의 죄를 품어주는 예수님의 정의와 옳음으로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인되었을 때 그 죄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으며 쓸 자가 어디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이 남을 차별하는 나는 너와 달라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시대에, 그래서 자기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죄와 허물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줄 때 그런 오름이, 품어주는 오름이 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만이 참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정이고, 그리고 이것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천국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